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가 하면 좀 반대되는 또 속담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서로 모순되는, 모순이라기보다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힘,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지만 정보를 알면 그만큼 유익하고 또 산 지식이 있으면 삶에 굉장히 유익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모르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죠. 알아서 더 해가 되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것,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보이신 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하신 것은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그 알미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모르는 것이 약이에요. 또 알아야 될 것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자녀들에게 늘 뭔가를 생각하고 알게 하는 훈련을 좀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뭐 설거지 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뭘 잘하셨냐면 스무고개를 잘 내셨습니다. 스무고개 아시죠?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스무고개. 그러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고개 안에 맞히는 거예요. 처음에 힌트는 뭐냐?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그 세 가지만 얘기해요. 자, 오늘 정답은 식물성이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묻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 아니요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 물건이 지금 방 안에 있나요? 그리고 이제 한 곡이죠. 그래서 20곡의 안에 그걸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시시때때로 저희 아버지는 이 20곡을 내서 그것을 이렇게 맞히게 하고 또 맞히면 저희는 또 신나가지고 아, 맞췄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이 밥상에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식사가 딱 끝나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뭘 하나 찍으래요. 그 밥상에 있는 뭘 하나 찍으래요. 뭐 반찬 하나 찍든지 아니면 숟가락을 찍든지 그러면 딱 찍어요. 그러면 눈을 뜨고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찍었는지 알아맞힌다 그래요. 그러면 찍자마자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거 그렇게 물어봐요. 이거 그렇게 물어보라고 싹 쳐다봐요. 그리고 또 다음 거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번 다 훑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 훑은 다음에 요거지 이렇게 맞춰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맞힐까?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추셨는지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맞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겠죠? 뭐 저희 아버지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저희 어머니랑 다 짜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 했을 때 저희 어머니 힌트를 줬겠죠 아마.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맞추셨어요. 근데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밀을 뭐 비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재밌는 차원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죠. 자,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비밀 그렇죠. 비밀. 그 비밀은 뭐예요? 어떤 비밀이에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죠. 근데 그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린다. 근데 그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57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뭘 얻는다 그래요? 승리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활달하고 활발하게 사는 사람이 패배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자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승리자로 사는 사람은 뭔가 좀 더 당당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기가 죽지 않고 그리고 아주 떳떳하게 그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활력이 넘치잖아요. 활력이 넘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승리의 자로 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늘 감사가 있어요.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불만과 탄식 속에 살지만 이 승리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어요. 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5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렇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것. 이것이 뭐예요? 승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 속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그래서 늘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헛되이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공병대에서 했습니다. 공병대에서도 뭘 다뤘냐면 폭탄을 다루는 일을 제가 했어요. 폭탄. 그러니까 후방이니까 뭐 폭탄을 직접 다루지는 않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큰 돌 같은 거 깨려면 그냥 연장으로 깨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걸 다 깨버립니다. 근데 그 폭탄이 뭐냐면 TNT라는 것이 있어요. TNT라는 폭탄을 쓰는데 그 TNT 폭탄을 제가 이제 그 폭탄 담당이니까 이제 폭탄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폭탄에 대한 교육을 받기 전에는 폭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 폭탄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팍 터진다. 잘못하면 거기다 불이 있거나 그러면 위험하다, 터진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군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폭탄 TNT를 다루는데요. TNT를 다룰 때 뭐냐면 이제 연료가 없잖아요. 그럼 TNT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쫄병 때는. 아니 TNT 폭탄인데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가 되는 거죠. TNT에다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면 터질 것만 같은데. 근데 나중에 군생활을 하면서 폭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폭탄 TNT가 그냥 불을 붙이면 그냥 불이 탈 뿐이지 터지지 않아. 터지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내관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관이 터지는 그 힘으로 그 내관이 터지는 힘은 요만큼인데 그 TNT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크게 확산돼가지고 크게 폭발하는 거죠. 그 원리를 아니까 폭탄을 가지고 뭐 하죠? 장난을 치죠. 장난. 라면도 끓여 먹고 불을 붙여가지고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폭탄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비밀을 모를 때에는 그냥 폭탄은 두려운 것, 불을 붙이면 안 되는 것, 위험한 것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용한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비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과 죽음. 살아가는 것은 그냥 숨을 쉬고 살아가니까 살아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죽잖아요.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요, 사람들에게 깊이 박혀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죽음의 문제와 연결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죽음의 문제,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 그렇죠? 어떤 그 죽음과 연결된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사람은 다 죽지만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저희가 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50년 후에 살아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50년 후에 뭐 반 이상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무슨 50년까지 그러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66세니까 제가 50년 산다면 116세 가능성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여기에서는 좀 중간 정도 더 밑으로 나이가 될 텐데 50년에 저도 뭐 이 생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죠. 근데 그때 죽는다는 것은 그냥 별로 그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석 달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석 달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그 죽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116세가 아니라 뭐 한 80세까지, 90세까지 산다 그래도 뭐 몇 년 남았으니까 뭐 그렇게 좀 느긋하게 생각하지만 석 달 후에 죽는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엄청 깊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때 되면 죽음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요인이 뭡니까? 죽음 그 자체가 불안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이별이잖아요. 그렇죠? 뭐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가족과의 이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이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도 두렵지만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죠. 이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내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을 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면 사람은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불안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죽음이 왜 왔느냐? 죄로부터 온 것이다. 죄로부터 온 것이다.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죄의 문제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죄로 죽음이 왔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에? 영생, 영원한 생명. 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영적인 죽음을 포함해서 우리 어떤 육체적인 죽음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숨을 거두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는 정도의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삶 속에서 그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비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 그거 맞다.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너무 심도 있게 다루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뭐 등등 사망과 연계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죄의 문제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6절에 보면 55절부터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죠.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왜 나와요? 율법은 우리가 뭐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너 죄인이니까 죽을 거야 이렇게 알려준다 이거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인간에게 놓여진 너무나도 큰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의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예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 너희가 죽음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인생의 불안과 초조 갈등 이런 요인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겠어.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십자가고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명한 사건과 사실을 부활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비밀하면 알려지지 않은 것, 감추어준 것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생활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비밀이라고 그러면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맨날 교회 오면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라고 그러냐. 근데 성경은 이것을 엄청난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51절에.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너무나도 큰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구원된 삶이 뭐냐?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마 하면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 너희가 제대로 살 수 있어. 제대로 사는 것이 뭐냐? 제대로 사는 길은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이야.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뭐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신앙의 끝이 올라간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너무 큰 문제고 비밀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너무 그냥 공개적으로 알려줬어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면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비밀을 알면 삶이 달라지고
이 비밀을 알면 인생이 달라지고 이 비밀을 알면 신앙이 달라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투심과 열심과 많은 시간 동안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에이, 죽음의 문제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니까 죽음의 문제는 하등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물리적인 죽음, 때가 되면 죽는 그거 정도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 죽음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과 연결된 인생의 많은 불안적 요소, 죄 요소 이런 것은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이것이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를 뛰어넘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밥상에서 알아맞히는 것도 안 알려주고 가셨어요. 별것도 아닌데, 알 수 있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대한 힘, 원대한 사건, 이것을요,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너무 명료하게 알려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비밀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비밀의 열쇠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16장으로 끝나잖아요. 너희가 비밀을 알라. 비밀을 알라.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가 겪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너희는 다투고 싸우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뭐예요?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 십자가는 부활과 연계되어서 설명될 때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정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부활을 얘기한다. 여러분의 인생이 때가 되면 죽고 많은 사람과 이별하면서 그것이 슬퍼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어.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다시 열려질 때가 있어. 그때가 완성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핵심은 제가 앞에 서론이 길었지만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림과 부활의 이야기를 너무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종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다른 종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왜 기독교를 종교로 택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냥 내 인생의 평안함과 안위 정도를 얻고 그냥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종교 하나를 가지고 있는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신이든 관계없이 내 스스로가 그런 나를 그냥 계속 생각하게 해서 그런 스스로 위로를 얻는다면 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그냥 어떤 생각을 갖냐를 따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어떤 생각을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잖아요. 주인이 누구신가?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습니까? 그냥 사람 중에서 저 사람 나보다 좀 나아. 그 정도의 사람으로 믿는다면 그는 나에게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내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어느 정도까지 완전하시냐?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엄청난 거예요. 어느 누구를 갖다 대어도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그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그가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부활의 문제, 재림의 문제,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그냥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뭐 만드는 그런 얘기 정도로 인식하시겠습니까? 아이, 그거는 너무 과학과 안 맞아. 그냥 기독교인들은 무슨 헛소리를 해. 무슨 재림은 재림. 예수님이 뭘 오시고 부활은 무슨 부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좀 믿기는 있지만 좀 동떨어진 얘기, 형이상학적인 얘기, 그렇게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하시는 모든 것들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살아요. 우리는 부활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못 만났던 사람 만나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 못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일이니까 그런 이야기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세뇌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황을 하나의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51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뜨거운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별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지만 영원한 생명, 와,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것들, 와, 이 놀라운 것을 최고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다 오픈하셨어요. 우리가 호련히 주님이 오실 때 다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50년 후에는 다 없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다 만날 거예요. 그때 다 한 번 죽었다가 만날 때 만날 거예요. 정미지 사모님 만날 거고, 이계복 성도님 만날 거고, 다 만날 거예요. 얼마나 새롭겠어요. 여러분, 이 새로운 상상,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추상 속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리얼한 그런 이야기예요. 51절과 50절 순식간에 혼에 다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과 재림은 사망으로부터 씁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최고의 비밀을 감추지 않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이 감사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슬프고 넘어지고 맨날 부딪히며 살지만 말고 그런 인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부활을 꿈꾸면서 주님 오실 날을 꿈꾸면서 더 확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